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과 9월 이제 이 두 달 동안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에스더 말씀을 함께 오늘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은 66권의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장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장까지 있는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는 66권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렇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 역시도 에스더 주석을 일부러 쓰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도 에스더서는 별로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에스더 성경은 좀 논란이 많았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이 에스더의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10중 8구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에스더를 어떻게 보냐면 유대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유다 민족을 구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기념하는 책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은 다른 성경과 같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에스더서는 너무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스더 성경 안에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이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리지 않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히 들립니까? 하나님의 손길들이 경험되어집니까? 잘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은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여름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의 역사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있는 대로 바사 제국의 아하수로 왕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좀 번역이 저는 좋지 않아요. 바사 제국을 우리는 보통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 이렇게 세상에는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하수에르 왕 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한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약 4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바사 제국을 떠나서 본국인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런데 모두가 귀환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들이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너무도 잘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50년 살다가 저 지방에 나가 살아라.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몇몇 남자들 자연인이다 그러고 갈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 이 사명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서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쓴 겁니다.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과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그건 바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사 제국에 가증한 오염된 문화, 그 문화 앞에 같이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 바사 제국 그 시대에 함께 살아왔던 그 시대의 공무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갔던 철저하게 동화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많은 유대인들도 다니엘처럼 이 바사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에스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 1장의 내용은 천하를 호령했던 아하수에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몇 개를 좀 보죠. 먼저 1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는 아프리카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이 아하수에로가 다 차지했어요. 도를 127개의 도로 나눴답니다. 여러분 미국이 50개의 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27개의 도를 만들고 그 도를 관리를 다 했어요.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는지를 보여주죠. 또 4절에 보니까 온 장수와 지방관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얼마 동안 잔치를 벌입니까? 180일, 6개월. 여러분 잔치가 6개월 동안 계속돼요. 그리고도 왕궁이 있었던 수산궁에서도 또 잔치를 베풀어요. 5절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또 왕궁 안에서 잔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얼마나 화려한 잔치가 열려 있는지 6절부터 쭉 내용이 나와요. 금잔에다가 음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아하수에로는요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법이고 이거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죽음. 심지어는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대요. 마시는 것. 여러분 잔치에서 술 마시는 거에 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법이 있어요. 엄격한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잔치가 즐거우니까 자유롭게 풀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말이 다 법이 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이 조서라는 이 단어는 앞으로 이 에스더서에서 계속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렇듯 이 아하수에로가 영토가 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법이 되는 그러한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 왕이 자기 아내인 왕후 와스티가 얼마나 예뻤는지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후가 안 나와요.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 왕이 자기를 자신의 쾌락의 놀이개로 쓰려고 지금 이 왕비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를 그렇게 취급해?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오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가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이 왕후를 어떻게 처리할까 가까운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옆에는 아주 똑똑한 현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거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 전국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부인들에게 알려지면 다른 부인들도 자기 남편을 멸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폐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서 반포하면 이 아하수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법이니까 그 조서를 내리면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똑똑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조서를 반포합니다. 22절이 그 조서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라. 이 말은 남편의 말에 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다스리면 돼요.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 남편 말 안 들었다? 그러면은 다 법으로 아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에 다문화 민족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민족의 언어로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남편을 다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사의 왕이나 그 옆에 있는 현자들이 똑똑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막 웃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웃었죠. 이러한 조서를 내리면 전국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할까요? 한번 아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남편이 갑자기 오늘날 이제부터 내 말을 어기면 다들 나라에 고발할 거야. 막 이러고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렇게 힘으로 누른다면 아내 여러분들 존경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남편 열심히 존경해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속으로 웃지요. 이 남편 도대체 미쳤나 이러겠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지.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힘으로 누른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죠. 존경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만. 여러분 남편이 고성 막 윽박 지르고 진문 걷어차고 상 들러면 없는다고 존경받습니까? 지금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아내 여러분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잖아요. 오히려 미련하고 무식하다, 난폭하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그들이 하는 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짜낸
아이디어가 힘으로 아내들을 눌러야 남편들이 존경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장을 보면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법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바사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웃는 데 있어요. 비웃는 것. 바사 제국을 비웃어야만이 동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사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아하수에로, 그의 옆에 있는 현자들, 자기들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보이려고요.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알량한 남편의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바사 제국의 민낯이에요. 사치와 향락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바사 제국의 민낯.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세계를 주물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들의 민낯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비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올라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비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거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온갖 사치 아닙니까? 명품들 다 들고 다니잖아요. 시계 하나가 5억이에요. 5억. 그런 시계 안 차봤죠 여러분? 5억이 5억. 시계 하나가, 이 시계 하나가요. 그런 거 차는 거 자랑해요.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그거 자랑하고요.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온갖 몸에 타투를 하고 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오염된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비웃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더러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사 제국은 왕이 스스로 과시하는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예요.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찬양받는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사 제국은 자기 아내를 자기 과시욕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친히 내어주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예수의 신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비웃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과 타락과 온갖 세상 썩어질 풍조에 우리는 단호히 아니요,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비웃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두가 이 악한 세상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비웃고 대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화려했던 바사 제국의 민낯은 사치와 향락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면서 그 바사 제국과 지금이 다르지 아니함을 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사치와 향락과 문화에 빠져 스며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비웃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흡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온전히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